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예배 늘 드리니까 예배는 뭐라고 정의를 하라고 그러면 딱히 못합니다. 그러면 찬송은 뭐예요? 찬송의 정의도 딱히 못해요. 그래서 찬송이는 뭐냐? 제가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찬송이는 뭐냐? 우리 같이 교회만 공부한 사람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찬송이는 뭐냐? 예배다. 예배. 찬송이는 예배다. 그럼 예배는 뭐야? 궁극적으로 답부터 얘기할게요. 나다 그래. 우리 삶이 예배예요. 나의 삶이. 이거 어떤 사람은 노래만 하죠. 음악을 잘 만들어서 성가대 지휘도 잘하고 성가대도 멋있게 하고 오르간도 멋있게 치고 했는데 그게 예배냐 그래? 그게 삶이냐 그래? 삶의 표현이 음악으로 나타나는 건데 뭐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뭐냐 물어볼 때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답이 나옵니다. 답이 뭐냐면 나다. 나의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려면 이게 신학인데요. 예배하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쓴 그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나 제사를 좋아하시나 아마도 아모스 시대에 음악은 멋있게 했던 것 같아요. 요새를 말하면 오케스트라 멋있게 하고 합창도 정교하게 하고 멋있게 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듣기 싫어. 구역질러.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생각해봐. 우리 예배 이제 참석했어요. 성가대가 멋있게 했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역질나. 듣기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찬송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저 음악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가대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 있잖아요. 음악 지휘자들인데 사역자예요. 요새 근데 찬양 사역자라고 말을 하면서 성가대 지휘자는 찬양 사역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경배 찬양 앞에 준비 찬송하고 이런 분들은 찬양 사역자라고 그러고 우리 성가대에 대해서는 찬양 사역자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죠? 찬양 사역자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악 목회자예요.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성가대원, 지휘자 모두 다 음악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에 찬양대를 다윗이 만들었는데 그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 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는 어느 분야든 얘기합니다. 골프가 잘 안 돼. 그때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 그죠? 축구 선수가 잘 안 돼.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 지휘가 잘 안 돼.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찬양 사역자, 찬양이란 무엇인가?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다 공부한 거지만 다윗이 최초의 성가대를 만들면서 처음에 괴를 만졌던 사람이 불벼락 맞아서 죽었잖아. 그 왜 죽었는데? 깨끗이 안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결해라 그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성결해라. 이런 얘기 하다가는 하루 종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얘기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학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학자가 성경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음악가로서 기본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 목회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도 그래서 모인 거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그죠? 근데 공부하는 내용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배학 공부해야 되고, 그죠? 교회력도 공부해야 되고, 찬송가 학도 공부해야 되고, 교회 음악사도 공부해야 되고, 교회 음악 문헌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죠. 근데 이거는 어디 세속 음악대학에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예배학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을 오늘 1시간으로 이제 끝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나서야 돼요.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그럼 내가 오늘도 책을 몇 권 소개할 텐데 그 책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배란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죠? 나만큼 오래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 음악 전문가로 알게 됐냐? 나는 19살 때부터 어린 성가대 지휘자 되면서부터 책방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책방에 가면서 교회 음악에 관한 책이 있나? 예배학에 대한 책이 있나? 시가 있나? 좋은 음악이 있나?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매일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나 지금도 신문 봐요. 나는 그걸 보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 중에도 그 많이 나는 신문이 있어요. 어느 신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화,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아주 많이 취급 많이 다루는 그런 신문이 있어요. 보면은 어느 면을 보든지 잠깐 꼭
꼭 한 개 이상은 스크랩해 놓을 수 있는 정보가 떠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이렇게 저런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음악회를 한다, 전시회를 한다, 뭐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런 데를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놓으니까 이게 축적이 되고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궁금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가 중요해요. 그러면 요새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나 때는 라떼 얘기 또 나온다. 나 때는 없었어. 그러니까 도서관 찾아다니고 도서관 찾아서 책을 찾아도 그 다음에 이거 뭐 영어로 돼 있고 독일어로 돼 있고 불어로 돼 있고 그래서 못 보는 책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번역 다 돼. 야, 얼마나 좋은 시대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해요.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아서 안 열리지. 퀘스천 마크를 늘 가져야 돼요. 자,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그만둔다고 그러고 또 자꾸 얘기하고. 이게 할아버지의 특징이에요. 예배란 무엇이냐? 한자잖아요. 이게 한문. 그죠? 예배. 예자. 예도 예자야. 예를 갖추라 그 말이야. 그럼 예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알죠? 그렇죠?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신랑 신부 예를 갖춰서 결혼식 하죠. 그때 아무 옷이나 입고 해요? 정장을 차리죠. 최고의 정장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요새 예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다리 꼬고 앉아있나? 예배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도 뭐 요새 아무렇게나 앉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지. 예를 갖춘다. 아니 지금은 다리 꽈도 괜찮아. 편하게 다리 뻗어도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를 갖춘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 무너졌어요. 예배를 말이죠. 이 예자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이 극장이 돼버렸어요. 극장 알아요? 내가 지난 주간에 청년 예배 성가대 주일에서 어느 큰 교회 청년 예배로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아들 대신에 제가 가서 치기를 했거든요. 극장이 따로 없어. 그냥 극장이야. 예배 시작할 때 암전에서 얘기가 아주 재밌어. 얘기해서 스크린 나오면 시작하세요. 또 끝나면 또 암전이 되고 또 내려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이기를 위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극장 예배가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글쎄 그건 내가 고루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배짱 뭐야? 절한다 그 말이야. 절 배짱이야.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 예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다른 종파, 다른 종교에서 쓴다고 이걸 없애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예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꾸려고
새로운 말들이 나오지. 열린 예배 언젠 닫혔나? 예? 그래서 열린 예배 자유롭게 좀 보자. 옷도 자유롭게 입고 이렇게 하자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은 뭐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영어는 뭐냐?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그런데 서비스라고 하는 말도 쓰고 워십이라고 써요. 워십. 워십이라는 게 뭐냐? 요게 이제 아주 합성어인데 아주 좋은 말입니다. worth, 가치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워십입니다. 요새 워십이라는 말을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 찬양하면서 그거를 워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워십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 자, 그러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원리. 첫 시간에 잠깐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네 개의 원리 중에 하나는 집중적으로 제가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네 개의 원리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예배의 원리. 이거는요 찬송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얘기하던 예배는 찬송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찬송의 원리이기도 해요. 계시와 응답의 원리,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영광스러운 의무로서의 예배, 이 네 가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계시와 응답. 계시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나무 잘라가지고 깎아서 세워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러고 사람이 신을 찾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고아되었을 때, 내가 창자되었을 때, 내가 거스려서 딴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계시.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얘야 하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네 하면 여기서 요게 예배예요. 요게.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이 싫잖아요. 여러분, 네. 요게 예배야. 예 했으니까 예배잖아.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의무로서의 예배. 이걸 이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계시와 응답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한다. 계시,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탕자 집에 나갔어. 나갔는데 아버지가 언제부터 기다렸을까? 탕자가 나간 그 시로부터 문 밖에서 언제 오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탕자가 실컷 돈 다 쓰고 아주 형편없이 됐을 때,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말하자면 요새 우리가 얘기하면 뭐 큰 병이 걸렸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쫄딱 망했다든지 이랬을 때 하나님 찾잖아. 똑같이 탕자하고. 근데 오는데 아버지가 나 용서해 줄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손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놀랍지? 그래서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 그리고 그냥 뭐 동네방 얘기하면서 붕악을 울리고 막 즐거워해. 요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동안 잘 순종하던 큰아들은 아 자식 제가 그런 게 저런 걸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저런 걸 아버지는 저 용서해주고 저 뭐 나한테 밥 한 끼도 제대로 뭐 안 해 뭐 그러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야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난리야. 그래서 가끔 목사님께서 설교를 또 다른 탕자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이것도 예배고, 내가 가는 버스 타고 가는 길도 예배고,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좁은 의미의 예배란 무엇이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딱 해가지고 모든 삶을 그대로 집약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만나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그 시간 공식 예배를 또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마틴 루터가 잘 요약해 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은 찬송으로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늘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놀라운 것은 요새 성가대 대원, 그 일반 청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 와, 내가 놀라워. 내가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자유롭게 그 예배 나와서 아무데나 앉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다가 찬양하면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하고 하고 또 이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방언처럼 하다가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몰라. 이게 문제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배 찬양하는 걸 뭐라고 아니에요. 먼저 성경을 알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찬송으로 뭐 하나님께 막 어떻게 응답하겠어. 옛날에 근데 라오디게아 공회부터 저 성가대가 따로 노래했잖아요. 회중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성경도 못 보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그 만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했냐? 로버트 웨버가 얘기했어요. 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만남은 뭐예요? 만남은 그 애인들하고 만나면 뭐해? 어디 거기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죠? 이야기를 나누죠. 그죠? 이게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헉스타우블이라고 하는 예배학자는 예배란 하나님과의 그 백성 간의 대화다. 대화예요. 예배는 대화예요. 말을 해야 돼. 뭘로 말해? 찬송으로 얘기하잖아요. 뭘로 말해? 성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화예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대화는. 그 다음에 이 유명한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잔치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기쁘잖아. 그래서 잔치를 벌여. 아까 탕자 얘기했는데
그거잖아, 그지?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잖아. 그러니까 너 어떻게 지냈니? 대화했어요. 어떻게? 그다음에 야 잔치를 베풀어. 너무 감사한 거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 그게 뭐예요? 축제지 뭐예요? 축제. 알맹이라고 하는 학자는 축제입니다. 이해된 축제다. 내가 그래서 이 예배란 무엇이냐? 요 네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 소개한 거예요. 예배란 뭐다? 만남이다. 예배란 뭐다? 대화다. 예배란 뭐다? 잔치다. 뭐다? 축제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만남이다, 대화다, 잔치다, 축제다. 이게 유명한 그림 있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날 용서해 주시겠지?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요게 예배요. 그림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보다 먼저 찾았어요. 요걸 보셔야 돼요. 부르심. 그럼 거기에 비해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네? 하고 대답했어. 화살표가 만났죠? 요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드리겠는데 교회 여러분들 주보 있잖아요. 주보에 화살표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예배란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것이 하나님 편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편인가 이걸 화살표로 한번 그어보라고 했어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로 나아감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적인 전통적인 예배를 내가 지금 소개를 합니다. 맨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전주를 하잖아요. 전주는 뭐예요? 그거는 오라고 부르는 하늘 찬양대. 그런데 저 월드컵 시작할 때, 올림픽 시작할 때 삼군군악대 오케스트라 쫙 연주하잖아요. 그거는 문 열어놓고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천국의 찬양대에서 오십시오 하고 오르가니스트가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이제 응답하느라고 찬송을 부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세문학교 예배인데요. 예배 부름이잖아. Call to worship. 부르심이잖아요. 영어가 call하는 거예요. To worship. 그래서 그걸 번역하기를 예배의 부름,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의 부름, 여러 번역으로 쓰는데 그것도 좀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어로는 그대로입니다. Call to worship. 하나님께서 부르는 순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짜자잔 짠짠 환영 하고 임리성을 하잖아. 그게 하늘 찬양대로서 모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한 분들은 임예성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임예성에서 이게 부르시는 내용인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인지 그걸 보세요. 처음에는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요. 오라 나하고 대화하자, 변론하자 하는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요게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 성경책 찬송가 한번 찾아보세요. 다 좀 넣어놔줘. 맨 앞에 예배 전에 묵상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 전에 묵상.
표지에 있어. 표지. 찬송가 표지. 찬송가 표지. 내지 예배 전의 묵상, 예배 후의 묵상 있지. 그지? 예배 전의 묵상.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돌아가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목사님께서 그거 읽지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소녀와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이게 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례성은 이 내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Call to worship. 그 찬송의 신부 책에는 다 자세히 쓰여 있어요. 두 번째는 오니까 화살표가 이제 위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우리 편이잖아. 우리 순서잖아. 회중편에서 찬양을 됩니다. 여기 왔습니다. 성시교도 그래. 성시교도는 뭐예요? 그것도 찬송이에요. 지금 음정이 없다 뿐이지. 그 원래는 음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송영을 합니다. 송영은 글로리아 파트너예요.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송영은 똑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도신경이랑 똑같아요. 우리 그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니케아 신경이라도 괜찮아요. 그것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있죠. 장로님이 기도하죠. 원래는 이제 목회 기도가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공동 기도하고 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들이 그 순서를 다 맡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뭐 그날따라 다르지.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 선포하니까 어떻게 찬양대가 감사해가지고 찬양하잖아. 찬양하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시죠. 설교는 뭐예요?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야 찬양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분도 좋으시잖아. 야, 그 보따리 한번 그거 풀러봐. 보따리 풀렀어. 그랬더니 서너 개 선물이 있는 거야. 야,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끌러봐. 두 번째, 야, 세 번째. 어떤 날 많은 선물이 많을 때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를 열어보내. 마지막으로 하고 열어보내. 마지막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기도 감사해. 그러니까 그 다음엔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감사의 찬양을 또 올리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도 드려요. 이 헌금이라는 건 원래가 성찬식 전에 성찬식을 다 교인들이 준비해가지고 내고 그리고 그 축사하시고 그걸 그대로 나눠 먹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헌금인데요. 잠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감사와 응답. 이제 예배 끝나면서 나가서 승리하거라. 축복해 주잖아. 나갈 때 응원해 주는 거야. 응원. 요 응원은 축도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찬송가 펴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데 예배 후의 묵상. 예배 후의 묵상. 찾았어요?
예배 후에 묵상 첫 번째 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구약의 축도라 그래요. 구약의 축도. 민수기서에 나오는 구약의 축도. 또 다른 말로 아론의 축도예요. 아론이 제사장 아론의 축도.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한 것이 너와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고린도서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죠. 그죠? 이거는 신약의 축도. 또 다른 말로 바울의 축도. 그렇게. 원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끔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구약의 축도만 할 수 있고 신약의 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약의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응원하라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시고 이거 구약의 축도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축도 다음에 구약의 축도로 찬양대가 응원을 하는 거야. 나가서 승리하거나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제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나가서 세상 살면서 승리해라. 쫙, 맨 마지막 후주 있잖아. 후주. 여기서 또 후주가 거의 없어졌는데 성가대 찬양을 다시 하잖아. 근데 원래는 그 오르간 후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주로 저항해서 이 세상 끝까지 나가서 승리하거라 하고 쫙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만남의 계시와 응답의.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이거는 첫 시간에 그 찬송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시간에 다룬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사람 만났어. 그러면 독일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제 내가 저 인간극장 보는데 영국 사위하고 같이 살더라고. 살면서 자기 딸은 40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사위가 와서 저기 살아 밑에 집 짓고 사는데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기 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한국말하고 저쪽은 영어하고 이렇게 번역기를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말이 통하는 거. 한국에서는 한국말 통하고 미국에서는 영어 통하고 독일에서는 독일어 통하듯이 하나님 만나려면은 언어가 뭐예요? 그게 루아크예요. 루아크.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아크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때 다룬 게 에스겔서 37장 얘기 다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루아크로 찬양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루아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기가 드러나면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서 찬송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엔조이하게 되는 거예요. 엔조이를 하게 되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 하나님이 좋아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꼭 방언하고 아브라브라 한다고 성령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령인데 그 종류가 많아요. 방법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달라요. 성경을 오래 본 사람들. 그러면서 또 능력이 열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겁니다. 공동행위. 찬송가는 혼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는 교회 전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날 때 친구하고 싸워와가지고 시들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럴 때 너 먼저 화해하고 와. 화해하고 와. 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의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의 유명 작가예요.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이 이제 신약 성서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신학이 좋아요. 이 책을 쓰면서 해설을 쭉 쓰다 보니까 다 잘 썼는데 주기도문을 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야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잘 썼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난 이제 뭐 먹고 살만 했는데 이거 꼭 기도해야 되나? 먹고 살만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넣었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원래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낑낑댔어요. 며칠간.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한 말이 있네. 그래서 그 다음에 쉬어봤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동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지. 우리를 시험에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몇 개예요? 우리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있어. 그럼 영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있어.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도 주시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지금 저 북한 동포에게도 주시고 저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계 모든 인류 밥 굶는 이들에게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도 또 많이 걸리죠. 항상 그냥 내가 누굴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내가 지은 책에 김명엽의 찬송교실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 없어요? 앞으로도 주기도문 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내 친구를 용서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요, 찬송도 함께 하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성도여 다 같이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귀 꼬부리면서 자기 소리는 발성되고 할렐루야 아멘 자기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리잖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귀가 왜 양쪽에 있어요? 오른쪽 귀로 오른쪽 사람 듣고 왼쪽 귀로 왼쪽 사람 소리 들으라고 해요. 찬송 부를 때는 찬송 인도자가 누구냐면 오르가니스트예요. 그래서 옆 사람 소리와 함께 찬양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음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기도를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지만 원래는 공동 기도예요. 기도 함께 하는 게 함께. 시편기도 함께 하죠. 주기도문 함께 하죠. 사도신경 함께 하죠. 예배 순서에 함께라고 순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얘기했지만 회중 찬송은 귀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블렌딩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의무입니다. 의무. 이거 좀 우리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찬송이 의무예요. 예배가 의무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예요. 11조 드리는 것이 의무예요. 왜 의무가? 왜 의무인가? 우리는 하늘나라 국민이거든. 그렇죠? 교회 가면 아멘 하는데 여기 조용하네. 이게 하늘나라 국민 아닌가 봐. 우리는 하늘나라 국민이죠. 그러면 주민증이 있어요? 하늘나라 주민증이 있냐고. 우리 탈북자들이 돌아와서 제일 감격적인 날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받는 때예요. 여러분들 TV 보면 알잖아요. 이만갑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도망 다니던 중국을 가서 자기 부모들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자유스러워. 우리는 하늘나라 국민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국가의 3요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보고 얘기해. 이거 국민, 영토, 주권. 사람이 있어야 돼. 그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면서 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 전 세계 사람들이 글로 모여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 땅 때문에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 우리 5대 권리는 뭐예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렇게 5대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여기서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줘줬어?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이게 누가 있어? 천국 국민. 나 얼굴이 홍길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 천국 국민. 이 국민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국민이 되려면 권리만 있는 게 아니지.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가지고 있어? 국민의 의미 4대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서 이렇게 효과음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국 국민 아니야? 그러면 전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비교하면서 다가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전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자, 우리 주민등록증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 국민은 뭘 가져요? 우리가 미국 가려면 뭘 가지고 나가죠? 여권이죠. 요 여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영종도에 가서 거기 이렇게 있어서 다 심사받고 짐 다 붙이고 그리고 그 이렇게 여권 보여주고 오케이 스탬프로 탁 찍고 그다음 나가지. 나가면 면세점 나오죠.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땅은 한국 땅인데 거기가 미국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저 미군 부대에다가 저 가추사로 근무하는 뭐 친척들한테 편지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어디 가요? 그 편지가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미국까지 갔다가 오고 가요. 지금 용산 없었는데 용산에 있을 때 뭐 용산에 오더라도 그건 미국이에요. 한국 땅에 있지만 우리의 전국은 뭐예요? 전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땅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전국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에 땅 넘어가서 여권 가지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지금 면세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국민, 영토, 주권, 우리 한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영토, 나라의 조건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예요. 하늘나라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금의 권리. 그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권리. 공동회 회원에 대해서 장로 뽑고 목자 공동회 뽑을 때 여러분들이 발언권, 결산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있고 다양한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예요? 그런 공적 회집에 참여할 의무, 교육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전도의 의무, 선교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 백성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배 4대 요소가 뭐라고요? 첫째, 다 잊어버렸지? 계시와 응답. 두 번째, 성령으로 드린다. 세 번째, 공동체로 드린다. 네 번째, 의무다. 영광스러운 의무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 이 세상 살아가.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야, 삶. 다시 삶인데 우리가 노래하잖아. 하나님 만나잖아. 뭘로? 찬송으로 만나요. 근데 그냥 찬송인가? 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예배예요. 뭐라고? 재밌죠 이거?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찬송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고 예배예요.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10분간 쉬시고